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남에 달아준 주 예수를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전인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일어나 스스로 전한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인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로 인해서 그들의 복음을 전하려고자 하는 마음과 열정, 그런 노력, 또 그들의 순종함으로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또 그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자유롭게 또 사역하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들을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귀한 또 희생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너무나도 또 유명한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기억해 볼 때에 성경은 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인 이유는 세상이 말하는 가치, 그것이 돈, 명예, 또 권력, 그 어떤 그러한 세상이 주는 가르침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그들이 움직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그 믿음이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또 다음 세대로 전해졌던 것이죠. 이 사도행전 말씀 또한 그것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사도들이 행했던 기적들과 또 사역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게 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되는 그러한 과정 속에 그 사도행전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사도들이 결국 핍박을 피하지 못했다라는 것도 또한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꺼내 주어서 그들이 자유롭게 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만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또 핍박받지 않을 수 있도록 자유케 해주시는구나. 그렇게 우리는 또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조금 더 큰 의미에서 보면 조금 더 좀 멀리서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들에게 주어진 자유는 사실 잠깐일 뿐이었습니다. 이후에 말씀 속에서 사도행전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은 이 사도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 또 새롭게 믿음의 그 지도자들로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그런 사람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핍박을 당해서 생을 마감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러한 핍박들을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핍박들이 우리의 삶에 결국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어쩔 때는 우리가 피하지 못하도록 또한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말씀에서 기록하듯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인 이유는 그것이 그들의 행동에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발견을 할 수 있듯이 마지막에 5장 41절에서 42절 마지막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사도들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고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또한 이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순교자로서 또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마음만큼은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타올라 단기 선교팀이 2박 3일 동안 무사히 잘 타올라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요. 저희들이 경험한 것들 또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 우리가 해야 될 몫을 다 했을 때에 그만큼 은혜로운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낼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도 역시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물론 때때로는 감옥에 갇힐 때도 있고 핍박을 당할 때도 있고 채찍을 맞을 때도 있지만 그것을 이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매일매일 이들도 경험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확신하고 있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면서 이들의 해야 할 일이 이들의 사명이 끝마칠 때까지는 그 어떤 것도 이들을 막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절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들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과 사도들은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만 해도 어,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어느 하나 그 예수님의 곁을 지키지 못하고 다 도망을 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성령님을 기다렸을 때에 그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들이 사역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권능을 받아서 이어받아서 그들이 똑같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기적을 베풀었다라는 것이죠. 또 그들은 그들의 몫이 다 할 때까지 그들의 사명이 다 마쳐질 때까지 그것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에 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을 텐데 그 사역들에는 동일하게도 방해가 있다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방해들 속에서도 계속해서 또 멈추지 않고 그 일들을 해 나갈 때에 또 이 사도들이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겼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것을 해 나갈 때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길이 막히더라도 또 문들이 잠기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길은 열린다. 그 문들은 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비록 우리가 삶은 또 육체적으로는 고단할 수 있어도 또 쉽지 않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결국에는 경험하게 되는 것은 기쁘게 그것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기쁘신 일들을 우리 또한 기뻐하면서 그렇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임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의 몫을 다하는 것으로 우리가 사역들을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몫을 성령님의 몫인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 또 우리에게 능력 주실 것, 우리를 가르쳐 주실 것들, 우리를 위로하실 것들, 우리의 앞길을 밝히 보여 주실 것들을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선교사로서 또 순교자들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각자가 보내어 주신 땅과 각자가 또 맡겨 주신 일들을 감당해낼 때에 그곳에서 그 어떤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일들을 해 나갈 때에 우리가 그것을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워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기쁘게 즐겁게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앞에 문들이 닫히고 길들이 막힐 때에 그것을 우리가 또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문들을 열어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여름에 또 남은 이제 절반의 2023년에 하나님께서 이 베델교회에 맡겨주신 사명들, 또 우리 각자가 개인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역들, 어, 그것들을 우리가 감당하고도 남는 그러한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